오늘 우리 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지 않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교제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간절한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해로 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허물어진 곳이 어디인지, 세워야 할 곳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말씀은 읽지 않고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계속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에 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또 중풍병자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 친구들에 의해서 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치료받는 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나병 환자와 이 중풍병자, 어쩌면 이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는 참으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람 가까이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저분 한 분이면 저분은 분명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오직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12절을 보면 5장 12절에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 이 사람의 그 병 상태가 굉장히 위중했음을 말합니다. 이제 나병이 시작되어서 코가 조금 문드러지고 귀가 조금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상태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진전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중풍병자, 그 사람은 네 친구들, 아마 네 친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곳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실 건데 그때 만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고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20절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 가까이 갈 수 없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자격 없는 믿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오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 몸으로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까지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이렇게 신앙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모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기복신앙을 많이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기대 없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못지않게 기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체면 차리고 상식에는 보통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힘든 상황도 다 고쳐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가족이나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분명히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치료,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치료, 마음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모두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 나병 환자는 보통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나는 부정환자다 부정환자다 2번 외쳐야 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 사람들이 격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조금 환자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나병 환자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로 여겨졌습니다. 걸어다니는 혐오 덩어리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바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손을 대신 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손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만지시면서 했던 말이 있다면 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뭉그러진 마음, 몸도 뭉그러졌지만 마음도 뭉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뭉그러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완전히 회복된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여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그것을 굳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육체, 마음,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 입은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아닙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 아무 기대함 없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 아무 기대함도 없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저에게 이 병자들과 같은 낮은 마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 그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